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더더욱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1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부대로 준비되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각오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또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앞길의 모습, 그리고 오송광림 재단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고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의 신앙에 대한 것들은요, 우리는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적은요, 많고 적음이 세상의 수치와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숫자, 많네? 적으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수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열심의 모습을,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들어오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서금에서나 뜰에서나 혹은 묶인 매듭까지 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 시작은 들음의 말씀에서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음가짐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혼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이 사사기 7장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도들이 세상살이의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주님의 의도하신 목표대로 움직여서 기필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생 여정, 공동체의 방향이 될 수 있는, 정말 운행의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심 명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힘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별된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대선선, 다수결의 원칙과 막강한 힘이 승리를 보장하고 유익과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요, 갓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배 시간 내내 성경, 찬송, 찾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적응하려면 언제가 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얼마나 노력하고 연습했는지는 본인이 알겠지만 능숙하게 성경 찬송가를 찾아가지고 멋지게 하나님께 혼신을 다해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 맞으시군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이런 거 따지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워질 거리감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많다 추려라,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기에 기도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리더십을 발휘하는 담임 목사로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줄이고 또 줄이고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그것만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정보, 그리고 세상에 무수히 많은 지혜와 지식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오성광림재단에 찾아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서 기도원의 300용사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주님의 의도하심의 뜻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의 수가 많고 자원이 풍부할수록 승리 확률이 높다고 믿는 것이 세상. 그리고 신무기를 장착한 그러한 군대, 두렵고 떨리죠. 그렇지만 그것 이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는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기드온에게 모여든 3만 2천 명, 많다라는 거예요. 뭐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만 2천 명이 뭐가 많습니까?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봉사헌신 충성하면서 하나님 많습니다, 하나님 적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마음으로 말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시건치 않으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이신데 주님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은 숫자의 개념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미디안 군대 숫자를 주님은 전혀 의중에도 안 두셔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모여든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3만 5천 명을 보게 되면 3만 2천 명이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3만 2천 명도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3만 2천 명 뿐만 아니라 또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많다고 결국은 300명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파헤쳐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서 어느 곳에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길에 가로막힌 언덕이 있으면 넘게 하고 고비가 있으면 돌게 하시는 메시지로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성광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요,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3절을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군대의 수를 줄이시는 첫 번째 기준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겁먹은 병사는 필요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용맹하고 또 씩씩해야지 쩔쩔매면서
맨 뒷줄에 서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야. 여러분, 그 군대가 군인의 그 정신에 의해서 온전하게 군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자가 2만 2천 명이 되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기드온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13만 5천 명을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주님께 사정하고 빌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반영시키는 군대 장관, 이 기드온의 믿음, 우리 오늘 부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인 아주 지독한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남이 받은 은사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혹은 열심 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열중시하고 있는 분들, 부러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세요.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함을 얻고 영광 받으십니다. 문제는 나예요, 나. 여러분, 제 군 생활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1985년 4월 2일 날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물론 뭐 일반 군대가 아니라 운동하는 국군체육부대 1기생으로 상무팀으로 군대에 가서 그 6본 소속이었죠. 그런데 바풀 하나라고 하는 소위 임관이 되어져서 이제 부대로 이제 임명이 되어지는 군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교가 되기 위한 길은 뭐 학군 장교인 ROTC도 있고 6회 공군 3군 사관학교 출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장교 출신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모든 장교 임관이 되어져서 이제 이 군대에 군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여러분, 소위과 임관하여서 부임을 하는데요, 각 출신에 따라서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마인드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ROTC 이 학군 장교 출신도 있고, 또 이제 지금 방학 중인 저같이 또 이렇게 이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군 생활을 운동을 한 분도 있고, 그런데요, 다른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교가 제가 군 생활하는 곳으로 이제 부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각도가 있고 예의 범절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화를 하고 제가 굉장히 친숙하게 지내고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사람이 달라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조심을 하면서 겸손해요. 그리고 군대 장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시간만 나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 손에는 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딱 정해져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그 건강을 기르는. 그래서 어느 날 체력 테스트 비슷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밥만 먹고 운동만 하잖아요. 근데
제 체력과 거의 견주어서 흠이 없을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배고픈 건 참아도 좀 궁금한 건 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 근데 본인이 이야기. 3년여 사관학교에서 체력을 기르는 시간을 줬는데, 속된 표현 들어주시잖아요. 그대로 말씀드리는 개거품을 물 정도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단단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영적으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면 들어오나 나가나 앉으나서나 서금에서나 뜰에서나 주위의 영광 나타나면서 믿음의 성도로서 정말 멋지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훈련이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드온, 여러분, 이 여룻발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룻발은 맞짱 서다, 맞서다.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말은 찍어 넘기다. 그러니까 맞짱 떠서 찍어 넘겨야 될 얼마나 아주 막강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기드온이. 그런데 그 기드온의 300용사의 첫걸음은 눈에 보이는 안 될 것 같은 내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불가능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요, 무엇인가의 일을 위해 그 과정을 지내놓고 결과를 놓고 볼 때 아쉬움이나 속상함을 일생 가운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한번 판가름해 보세요. 내가 말씀 중심이었는가 사람과 세상 중심이었는가? 여러분, 저도 느지막하게 38살에 목회를 시작한 목사지만 그 이전에 주님을 멀리할 때와 목회를 하면서 지금의 입장에서 마음을 놓고 본다면 세상 편안해요. 그리고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걱정스럽고 이런 것이 없어요. 왜?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물론 목회자가 말씀 중심으로 안 살면 뭘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행동과 사업, 영적 세속적인 면과 공사적인 면, 그리고 가정의 다반사 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장애물은 제거해 주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가로막힌 장벽은 허물어 주시며 아주 얽히고 설켜서 묶인 매듭까지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억누르며 두려워하는 미디안 군대와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계산적 수치로 불안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인 오송광림교회가 미디안의 이 미디안 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신앙을 갖추어야 됨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요즘 들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게 하세요. 이거는 부족할 때 무엇인가 더 필요로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가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 기도함인 줄 믿으시고,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불씨를 지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까지 부모의 기도로 살 수 없어요. 이제는 때가 되면 주님은 내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때가 지금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며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전방주시불이행이잖아요. 손으로 물을 훔켜서 마시면서 사방팔방 돌아본다라는 것은 의심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태도를 보시고 최종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발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 선발 기준 아닙니까? 대다수의 사람인 1만 명 중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물을 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적군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영적 무장을 해제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방 주시를 해야 다음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가 답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은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마시며 사방을 경계 태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가, 여러분, 제가 생활하는 제2성전에 길고양이가 5마리, 새끼가 요만해요, 지금. 근데 저희 집 문 앞에 와서 야옹야옹해요. 그런데 어미는 저만치 떨어져 있어가지고 계속 막 위험을 느끼는 야옹이 소리로 막 야옹야옹해요. 그런데 그 새끼는 위험을 전혀 못 느끼고 마치 저한테 밥 좀 줘, 밥 좀 줘 하면서 어느 날은요, 새벽 예배 나오느라고 문을 탁 여는데 그 문 옆에 있다가 그 감지하지 못하고 툭 해가지고 문에 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아픈가 봐요. 쩔쩔매요. 기다려.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밥 줄게. 여러분, 저는 뭐 그냥 동물 애호가도 아니고 그냥 동물을 봤을 때 뭐 이렇게 불쌍하다, 어쩌면 좋아,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고양이가 살기 위해서 그 문 앞, 어미는 절대로 못 와요. 왜? 나를 의심하니까. 잡을까 봐. 내가 그 고양이 잡아서 뭐를 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가까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자 그 새끼 핏덩이 5마리 고양이는 바글바글 해가지고 문 앞에 와가지고 그 위험스러운 것도 모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특별한 자들이 아니에요. 다만 자세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어미 고양이는 문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새끼가. 그 어미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게 안전하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먹이를 주었잖아요. 어미가요, 새끼를 먹이지 어미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기 어려운 고기를 한 덩이를 턱 줬습니다. 여전히 어미는 경계를 해요. 누구를? 아니, 내가 고기 주었는데 나를 피해요. 그 미친 고양이 아닙니까? 또 먹으려면 앞에 와서 야옹하고 한번 탁 이렇게 슬라이딩도 하고 그래야 뭐 좀 더 주고 싶은 마음 드는 거 아닙니까? 새끼는요, 전혀 위험 감지를 못하고 저와 가까이에서 먹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다 먹고 나가지고요, 어미는 또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예의주시해요. 새끼는 문 앞에서 야옹야옹 거려요. 그래서 제가 새끼만, 어미는 어차피 저한테 안 오니까 빵을 주니까, 야, 여러분, 혓바닥이 요만해. 혓바닥. 그 혓바닥으로 그걸 핥는 거야. 아이고, 핥다가 이거 글쎄 어디 핥은 줄 알아요? 제 손까지 핥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뭐가 위험한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건지 못 느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가장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도 사탄의 공격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져 가서 죽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영의 생각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생명과 평안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이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그에게 처해 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6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나 가정 그리고 일상 속에서 영적 긴장감으로 경계태세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곧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중무장할 때 평안에 매이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내 힘을 십자가 밑에 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또
이스라엘 군대 군인 선발 기준의 한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군대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소수가 다수를 이겨먹었어. 그럼 어깨 뽕 으쓱이 되면서 내가 그 전쟁의 참전용사야. 이게 먼저 누가 참전용사 아니라고요? 하나님 영광이 먼저 나타나 보여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자를 보니까 딱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되고 준비되어진 300명을 걸러내어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미디안 백성을 초토화시키면서 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사는 자들, 그들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용하실까? 겸손한 소수를 찾아서 쓰시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송강입 식구들은 내 힘과 내 것을 십자가 밑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볼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대강령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더 확실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다가 정말로 낙심해 본 적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뭔가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았는데 낭패 본 적 있다면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 하는 교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이 되고 성도는 축복받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를 구원하고 오송산지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300용사의 신앙을 갖춘 오송광림교회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선별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상에서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내 힘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생명과 바꾸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성도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우리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 바라보지 마세요. 미디안 군인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의 300용사 숫자 하나님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새 일을 행하심을 믿고 새 부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지체치 아니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기도원의 300용사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를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 우리 같이 축원 기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응원 그리고 가정을 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귀하고 복된 이 성일인 주일의 기도원의 300용사의 신앙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이 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와 남북 복음 평화 통일의 복음화 위에 오송환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